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복이 있고 4일 뒤에 우리 강릉제일교회가 설립된 것 아십니까? 이번 주간은 광복주일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 설립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8월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의 제목, 설마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강력한 액체가 뭘까요? 어떤 분은 쇳물 아닙니까? 어떤 분은 주전자에 끓는 물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주전자에 풀풀 끓는 물도 쇳물도 사람의 마음을 녹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건 녹여요. 그건 바로 눈물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뜨거운 액체는 여러분 눈물이라고 어느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눈물은 우리의 중심, 그리고 어떤 뜨거운 열정, 진실됨 이런 것을 우리가 눈물로 많이 표현하죠. 지금 예레미야가 조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웅변하듯이 큰 목소리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외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진심을 담아 나라를 위하여, 왕과 그 사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온 백성들을 위하여 외쳤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는 그 말씀의 주제는 크게 보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이 우리나라 유다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며 예레미야가 눈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마치 뜨겁게 달궈진 사막의 모래 위에 물방울 몇 개 떨어지듯이, 떨어지면 잠시는 모래를 움켜쥐고 있지만 금세 증발해 버립니다. 소용없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에게는요, 설마, 이 설마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모두가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들어서 안답니다. 알았어. 하지만 설마 그러려고. 자, 첫 번째 그 설마가 찾아옵니다. 설마 했던 그 현실이 됐다는 말이겠죠. 우리나라 유다가 아무리 국력이 쇠약기로서니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겠어? 아무리 우리나라가 볼품없이 쪼그라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어? 이런 설마가 그들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만 교회가 있다고 설마 그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성전이 있다, 교회가 몇 개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설마가 어느 날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안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날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몹시 당황해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망하겠어 이랬는데 설마가 찾아와 설마가 현실이 되는 날,
바벨론 제국이 설마 했는데 진짜로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 52장은 바로 그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얼마나 그 땅을 초토화시켰는지 그 참상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참상을 예레미야는 그래도 차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디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여기 시드기야 왕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도 태정, 태생, 문단세 쭉 외워가면 마지막에 뭐가 납니까? 정순, 헌철, 고, 순, 고종, 순종. 우리 이시조선은 그렇게 끝나요. 유다에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다 합니다.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을 칠 때는요, 아주 용맹한 장수들을 보냅니다. 장군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유다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출정을 했답니다. 당신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내가 확실하게 이 나라를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짓밟아 버리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설마 했던 그날이 찾아왔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하면 이 장기전인데요, 이 성에는 물자를 보급받지 못하니까 조금 지면 이제 굶어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굶어가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군대가 그 성벽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성벽은요, 나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다 합니다. 나의 안전망이 깨어진 거죠. 그러자 성 안에 있던 왕도, 신하들도, 유다의 군인들도 한밤중에 다 도망을 갑니다. 백성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가만두나요?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시드기야 왕 붙잡혀 왔습니다. 신하들도 붙잡혀 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붙잡혔습니다. 이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52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때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 그 신하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바벨론 왕이 포로들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왕도, 왕자들도, 고관, 신하들도, 여러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빼앗기면요, 다 죽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은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왕자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네요. 세상에 아버지가 보는 데서 그 아들들을,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왕자들을 죽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버지 앞에서 죽어가는 거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요, 내 아들들이 내 눈앞에서 적의 칼에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시드기야의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뽑아버렸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죽을 때까지 놔둡니다. 나중에 그 감옥에서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왜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죽이고 난 뒤에는 그 두 눈을 뽑아버렸을까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 아주 흔히 있는 아주 처참한 응징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마지막 본 게 뭐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본 게 뭐죠? 내 아들들이 적의 칼에 죽는 모습을 딱 보고 끝나자마자 내 눈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내 가장 마지막 기억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적들의 칼에 죽어가는 가장 큰 고통을 평생의 기억으로 안으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고대 사회의 아주 잔인한 그런 응징법이죠. 굉장히 큰 모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치욕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것, 크게 보면요, 왕이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이 나라가 망하는,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내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평생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냈겠습니까? 이것은 시드기야 왕 개인에게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유다 전체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그것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두 눈이 뽑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죠? 앞으로 유다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눈을 뽑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과거 일제 36년 동안 어쩌면 이 시드기야 왕처럼 두 눈 뽑힌 것처럼 우리 그런 암울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누이, 오라버니가, 내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조국은 망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듯이 말입니다. 어쩌면 너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37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나라 빼앗긴 현실입니다. 나라를 잃으면, 나라를 빼앗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처참한 유다에 바벨론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왕만 고관놈을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갑니다. 이것을 약탈이라고 하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그 당시 무너져가던 조국 유다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장면,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13절에 보니까 그냥 빼앗아만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렸답니다. 13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도 왕궁도 신하들의 집도 모든 집도 그야말로 유다 땅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4절로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성벽도 헐어버렸습니다. 14절,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성벽을 헐었다는 더 이상 이곳은 보호받는 도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들판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 이것을 또 우리는 황폐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면 뭐 하겠습니까? 노동 일시키겠죠. 그냥 값비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거죠. 우리도 과거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오라버니,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끌려가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다했답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면요, 쳐 죽였다,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요, 죽이고 또 죽였다, 이 말이 되어 있습니다. 죽이고 또 죽였다를 우리말은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지난 일제 36년 동안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일제에 의해서 여러분 많은 그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제는 우리를 쳐 죽였습니다.
특별히 애국지사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던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쳐 죽였죠.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서름을 우리는요, 성경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나라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를 잃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내 생명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있다는 것, 다시금 광복,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그냥 옛날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폐더미 위에서 부요와 풍요함을 더하여 오늘까지 오게 하셨죠. 이 모든 것, 여러분 감사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날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오늘 우리 본문 17절부터 23절을 말씀 보면 계속 약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약탈 가운데서도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치욕적인 약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제도 과거 우리나라의 귀한 보물들, 고려 청자, 이조 백자, 좋다는 것은 다 가지고 갔잖아요. 문화자도 빼앗아 가고 심지어는 그 옛날에 귀한 희귀한 자료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유다에게서 약탈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 약탈 중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탈물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무슨 곳간에 있는 좋은 것, 이것만 말고요. 어느 부잣집에 좋은 것, 그것 말고요. 성전의 기물들도 그들은 약탈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유다 백성은 늘 성전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물이 약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면 패전국의 신전을 가장 먼저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탈해 가는 거죠. 왜? 너희 신은 죽었다, 너희 신이 졌다, 우리 신이 승리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나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인, 종교 생활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패배한 신처럼 그들에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녹기둥과 그 성전 녹기둥이 2개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마음껏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이 성전 앞에 세워진 2 놋기둥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데요. 이 성전이라는 이 건물을 떠받치는 이런 건축 구조학적으로 필요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당에 좀 이렇게 보면 기둥처럼 옆에 좌우로 6개씩 12개가 지금 딱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 빠지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에 있는, 성전 앞에 있는 2 기둥은요, 건축물을 떠받치는 그런 기둥이 아닙니다. 그건 안에 있고요. 이는 성전 앞에, 마치 요즘 건물 지으면 이렇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어떤 좀 웬만한 건물 앞에는 꼭 조형물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유명한 작가가 만든. 이 성전 앞에도 2 기둥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가운데는 비었고, 노수로 둘러싼 그런 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전 놋기둥 2개, 그 2개를 하나는 야긴이라 하나는 보아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합쳐서 새겨보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조형물이 바로 성전 앞에 있는 두 놋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놋기둥을 바벨론이 어떻게 했죠? 오늘 예레미야 52장 17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갈대아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그 놋기둥 다 뜯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상징하던 그 놋기둥들을 바벨론이 다 뜯어 약탈해 갔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놋기둥을 이야기하는 놋기둥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기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세요. 놋기둥에서도 특별히 놋기둥에 새겨진 문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덩그러니 두 기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놋기둥에 뭔가 문양이 막 새겨져 있는데 그 문양이 뭐냐? 오늘 예레미야 52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개였더라. 그 기둥에 석류가 새겨져 있다면 그 기둥 머리에도 그 몸통에도 특별히 머리에는 석류가 100개씩이나 새겨져 있답니다. 100개라는 것은요 101개도 할 수 있는데 100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100개라는 그만큼 셀 수 없으면 모든 가득 모든 것을 뜻할 때 우리는 100을 이야기하죠. 이 성전 꼭대기에 성전이 100개가 되어 있는데 이 석류, 우리는 석류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임당의 표충도에 석류가 나오나요? 우리 생활 속 석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글쎄요,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고 좀 예뻐지려고 석류를 찾는 그 정도 빼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석류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석류를 알갱이를 보면요 석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풍성함입니다. 석류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지만 딱 가운데를 쪼개면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알갱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석류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광입니다. 아니 석류가 무슨 영광이냐고요? 여러분, 석류의 밑둥을 이렇게 딱 보면요 6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육각형의 별처럼 보입니다. 뭐가 생각나죠? 다윗의 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육각형 뿔이 되어 있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육각형의 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거다. 그래서 석류를 그들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있던 그 두 기둥에다가 문양을 뭘로 했느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석류를 거기다가 100개씩이나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석류가 100개가 새겨진 그 기둥, 하지만 바벨론이 침략하여 석류가 100개나 새겨져 있던 그 놋기둥을 다 조각조각 내서 뜯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심을 상징하는 기둥이 다 뜯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풍성함을 원했고 영광을 원했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되고 말았죠. 유다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석류 100개가 새겨진 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저 성전 앞에 놋기둥이 뜯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설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할 줄이야. 그들은 설마를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석류 100개를 강조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땅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대한민국 땅에 그래도 밤하늘에 가로등보다 교회 십자가가 더 많다고들 하던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그 설마 때문에 망합니다. 유다가 망하듯이 우리도 바른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리 이런 풍성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두 기둥이 있어.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설마 이렇게까지 망할 줄은 몰랐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빼앗긴 유다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죠.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만 지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그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들은 암담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일제 36년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요, 적으로 취급하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에요. 나와 다른 것은 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적자부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적폐청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명분은 그럴듯한데 나와 다른 길을 걸으면 다 적이에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갈등의 원인이 되는 뿌리가 지난 일제 36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2배나 더 긴 유다의 70년의 포로 생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일이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나요? 마치 먹구름 뒤덮인 날씨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유다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1절부터 거의 마지막 거의 10분의 9 정도는 참 처참하고 암담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무너지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뜯겨당하고 희망이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는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세월이 흘러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감옥 안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잠시 유대의 마지막 역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급박하게 이 역사의 정세가 돌아갈 때 3명의 왕이 바뀝니다. 첫 번째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즉위한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성경 퀴즈에 잘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나니까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었는데, 그는 바벨론 1차 공습 때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죽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37년 동안 왕이 바벨론의 감옥에서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즉위를 합니다. 왕이 없으니까, 잡혀갔으니까 새로운 왕 시드기야 왕이 그야말로 마지막 점을 찍는 왕이 되고 말았죠. 그는 2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감옥에 갇혔다가 옥사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있다가 이제 풀려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던지는 희망의 한 줄기 빛입니다. 사실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것,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너희 유다 나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풀려나게 될 것이다. 한 개인이 37년 동안 있다가 풀려나듯이 유다는 내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지,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설마 그 해방의 날이 올까? 이게 두 번째 설마입니다. 첫 번째 설마가 뭐였죠? 설마 우리가 망하는 날이 오겠어? 그러다 그 날이 찾아왔죠. 이제 두 번째 설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마 우리에게 그런 해방의 날이 오겠어? 그들에게는 설마였습니다. 왜요? 크게 보면 성전도 무너졌고, 아이고 하나님도 이제 패해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 근데 지금 현재 바벨론은 여전히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설마는, 설마 우리에게 해방이 오겠어? 그들 누구나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했던 그날을 오게 하십니다. 설마 해방이 오겠어? 라고 했더니 그 해방의 날이 왔다니까요. 36년 동안 우리도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참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설마의 그날을 광복이라고 하는 기쁨의 날, 기적의 날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풀려나기만 했습니까? 36년 동안 잿더미가 됐던 이 땅, 또 해방된 뒤 5년 뒤에 북한 공산당의 침입으로 또 한 번 잿더미 위에 또 잿더미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잿더미, 황폐된 땅을 딛고 우리는 산업화를 이루었고 또 민주화도 이루었고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나라를 아주 우습게 여기며 깔보고 욕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 나라를 그렇게 지옥 같은 나라,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당연한 걸 받으면 감동이 덜합니다. 하지만 설마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내가 저 학교 합격하겠나 싶었는데 내 이름이 떡 붙었어요. 그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내가 설마 낫겠나 싶었는데 내 병이 나았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마가 찾아왔을 때, 이때 설마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설마가 찾아오면요 다들 깜짝 놀랍니다. 설마가 현실이 되어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에게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설마가 찾아온 날, 우리에게는 36년 만에 찾아온 설마의 날. 그들이 이 기쁨을 맞이했을 때 그때 그 심정을 시편 126편 1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36년의 그 아픔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을 때 흔히 하는 말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보, 나 볼 좀 한번 잡아봐. 너도 한번 꼬집어보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만에 설마 했던 그날이 찾아왔을 때 이게 꿈이야 뭐야?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독립, 해방이 되고 난 뒤 1945년도 해방을 맞이했죠. 딱 1년 뒤 1946년에 우리가 후에 청록파 시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서 박두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서도 그분의 시를 몇 편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1946년도 우리 해방의 기쁨을 맞고 난 딱 1년 뒤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잠시 이 시를 일부분만 제가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 어서 너는 오너라. 신 박두진. 복사꽃이 피었다고 일러라. 살구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너희 오래 정들이고 살다 간 집, 함부로 짓밟힌 울타리에 앵두꽃도 오약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낮이면 벌떼와 나비가 날고 밤이면 소쩍새가 울더라고 일러라. 어서 너는 오너라. 흩어졌던 너희 형 아우 총총이 돌아오고 흩어졌던 내 순이도 누이도 돌아오고. 여기서 함부로 짓밟힌 울타리는 지난 일제 36년의 시간이겠죠. 그 짓밟힌 울타리에 앵두꽃, 오약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해방, 광복을 맞이했다는 의미겠죠. 집에서 나가고 끌려갔던 우리 누이 오라비, 그리고 우리 형제들 어서 오라고 외치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시가 바로 박두진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는 설마 했던 그 해방을 76년 전에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76년 되는 날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하려고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찾아오니까 유다도 망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몇백 년 이어오던 나라인데 우리가 망하겠어? 여러분, 우리도 망했습니다. 유다는 70년 만에, 우리는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리를 해보니까요, 두 가지 설마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설마는 뭐죠?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거죠. 두 번째로는요, 설마 우리가 해방의 날을 보겠어? 하지만 그 날은 찾아왔죠. 오늘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설마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두 가지 설마를 우리는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설마 하다가 망했습니다. 설마 그날이 오겠나 싶었는데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감격하며 조금 전에 우리는 박두진 시인의 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설마를 역사로 끝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외치는 이야기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은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받아들였더라면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그 설마는 있지 않았겠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첫 번째 설마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첫 번째 설마가 찾아왔다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두 번째 설마가 찾아오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첫 번째 설마 하다가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쫄딱 망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럼 뭐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나요? 뭐 외교전을 또 펼쳐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딱 하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세요.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보셨나요?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나요?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있겠어? 설마 그런 일이 우리 집에? 설마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설마 그런 일이 우리 나라에 일어나겠어? 아직도 우리는 그 설마에 취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설마 타령하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설마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 주변 현실을 보세요. 저 위로 러시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러시아 제국, 짜르의 왕국을 무너뜨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시초국가 아닙니까? 그곳에서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원조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볼셰비키 혁명이 중국으로 건너와 모택동을 통하여 중국 땅에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국은 이제 공산당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공산당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공산당 세상입니다. 여러분, 북쪽을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우리의 북쪽은요 다 공산 벨트입니다. 광복 76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지금 정신줄을 놓으면 여전한 러시아, 중국, 북한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마요? 이제 옛날에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설마가 유다를 망하게 했고 설마가 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역사의 원리 아닙니까? 러시아가 바뀌었나요? 공산주의가 벗어졌나요? 중국은요, 북한은요, 더 심화되어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유다 망하기 직전에 사는, 목사님,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말입니다. 사사건건 우리에게 시비 걸고 모욕을 하고 우리를 모멸하는 그들의 소리가 지금도 넘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설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민족이라는 말에 우리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입니다. 이런 민족 하니까 다 포용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 드렸던 쇼팽의 조국, 폴란드 아시죠? 구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탱크로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폴란드에 3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러시아와 폴란드는 같은 민족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들은 슬라브 민족이에요. 아마 폴란드에서도 그런 생각을 그때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조짐이 이상해. 걱정하지 마.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그러면서 또 설마 타령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족, 여러분,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걸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국가 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민족인데 민족 때문에 국가 간이 흔들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인을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하지 말자고. 이 땅의 국회의원 74명이 훈련하지 말자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훈련 안 해도 절대로 쳐들어올 일 없다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눈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념적인 갈등들, 계층의 갈등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라고 동성애를 통해서 윤리와 도덕을 붕괴시키고, 나밖에 모르고 남이야 불편하든지 말든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제까지 설마요, 설마 타령하겠습니까? 진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지금 이 어려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요, 해방 이후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설마 했던 그날이 찾아오고 맙니다. 그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설마 망하겠어? 이러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설마 광복이 있겠어? 그런 설마는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야 될 설마는 안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야 될 설마는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광복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설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설마는 막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설마는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광복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공산당이 교회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다는 것, 자유가 있다는 것, 예배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움, 이 번영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갖 것을 다 모아도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마 망하겠어?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하나님, 이 설마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눈물 흘린 호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우리의 희망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 나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애국 시민이 되어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살려주시고 이 나라 다시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